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잠실제일교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특세 중인데요. 우리 토요일까지 끝까지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우리 춤을 추며 춤추며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의 넋같이 예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또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였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주장하고 나를 돋보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서 나보다는 남을 높이며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습관이 굳어져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첫 단추를 잘 껴서 영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스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는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리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소.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목적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기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도, 또 광야에서 죽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길을 잃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또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도 다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점령하는 땅에서 이방신을 믿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할 정도로 몰아내게 하신 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문화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케 하는 문화였습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 확실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가나안 문화였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문화는 음란과 쾌락을 조장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명품 보지 않으면 그리 살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이 롯데백화점 가서 매일 명품만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보이니까 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보이면 좀 참아낼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그 바알신을 더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음란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문화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건전한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요, 땅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이. 자, 여기에는요, 가장 먼저 앞장섰지만 철병거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의 잘못이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다른 지파들도 이 유다의 불순종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베냐민 지파, 여러분, 그들은 그곳에 본래 살고 있었던 여부수족을 전부 쫓아내질 못했죠. 또 요셉 지파는요, 베델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그 장소를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부자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에서 7 족속 반드시 쫓아내고 진멸시켜야 할 그 헷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겉보기에는 성공해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실패는요, 이어지는 다른 지파의 점령 과정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죠.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셉 가문,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연합군을 구성해서 베델을 정복한 이후에 각각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했다, 작심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혹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여러분 땅 좀 주십시오, 땅 문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순순히 주시겠어요? 전혀 안 주시죠. 또 제가 만약에 폭력을 써서 강압적으로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막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요,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온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말씀에는 결심해서 아주 결연한 자세로 그 땅을 뺏으려 오는 자들을 막았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막는다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로 사생결단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 텔레반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대통령이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그 한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 이게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으로 세움받을 때는 얼마나 그렇게 뻗대고 정말 온 세상이 자기 거니냥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아했던 그가 나라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 그냥 자기 돈만 훔쳐가지고는 그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텔레반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는 군인으로 착출을 하고요, 여성들은 성노예로 나이가 어린 것 불문하고 무조건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필사적 항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무섭다고, 악의 세력이 겁이 난다고 도망쳤다가는 그들에게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어 기도하여 맞서야 한다. 그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 영적 싸움은요 그냥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닙니다. 매우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사를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세력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죄의 세력과 싸우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처절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사단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손이 내 발이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한 손을 찍어내리라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냥 손 하나 잘라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을 본다면 그 눈을 파버리라는 것이, 그리고는 온 몸으로, 눈이 없는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만큼 영적 전쟁은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가만히처럼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생결단의 자세로 죄와 맞서 싸울 때에 사탄의 세력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인 28절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므낫세 지파는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딴 마음이 있었으니, 여러분 쫓아내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려 싸우기보다는 그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훗날 그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삼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탐욕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탐욕 때문에. 여러분,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친 아간이라는 사람 생각나시죠? 아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만났던 그 여리고성, 그것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그곳에 있는 물건은 다 나에게 바쳐라, 온전히 바쳐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은 다 내 거니까 나에게 바쳐라,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한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자기 그 텐트 밑에 숨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점령하러 전투하러 나갔는데 그만 이 아이성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정말 그냥 한두 명 가서 점령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그런데 3,000명이 갔는데도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기까지 불러들여서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왜 저 조그만 성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내 것을 탈취한 자가 있다. 탐욕을 부린 자가 있다. 그 살펴보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죄악을, 탐욕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죠. 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강제 노동을 통해서 공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공짜로 남의 노동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므낫세 지파는 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과 피 흘기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탐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구출받았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받은 것 아니에요. 바로의 압제에서, 강제 노역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족속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뜻에 먹칠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자고 했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위 이 강제 노역이라는 것, 이것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평등하고요, 누구나 자유롭고 누구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억지로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억압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노예처럼 부림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고의 방식에서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변호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지파라고 그렇게 축혀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다 내쫓는 것보다 그들 데려다가 일 부려먹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익이 넘치고 그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고방식이 비록 노예제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소위 비정규직이나 또는 파견직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경제구조, 이 사회구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기업으로 이름난 모 기업이 알바생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여러분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공의로운 또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므낫세가 보니까요, 이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그의 동생 에브라임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도 그렇습니다. 30절 같이 읽읍시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 역시 므낫세 지파가 보여준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셀 지파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은 구절과 지금 읽을 이 구절을 한번 잘 비교해서 변화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읍시다.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아랍과 악십과 활바와 악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앞에 스불론이라든가 므낫세 지파와 지금 이 아셀 지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나 이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 아셀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셀 지파가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세를 주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주인이 되고 아셀 족속이, 아셀 지파가 그 땅에 전세, 아니 사걸세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납달리 지파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납달리 지파가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땅에 가나안 족속을 조금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땅에 거기에 빌붙어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땅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싸워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누가 땅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땅 주인을 내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단지파의 경우입니다. 우리 3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밤밈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단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지도를 보게 되면 빨간불이 비춰지나요? 예. 여기 중간에 염의 사해 중간쯤에 그 단이라는 지역 있죠? 보라색 부분, 여기가 단 지역이 차지해야 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몇 개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단지파를 이 가나안 족속이 몰아놓고는 꼼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들이 산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자손은 이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서 평지를 내려오지 못하고 산지에 갇혀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단 자손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팔레스틴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단이라는 도읍을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는 거주하게 됩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아까 보았던 것, 이 에브라임 산지 이 밑에죠. 기앗 여라임 요 근처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꼭대기 보면은 시돈 밑에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단이라고 쓰여 있죠. 그 단, 그 자리까지 쫓겨 올라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사기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훗날 이 아모리 족속도 결국에는 노역을 하게 되지만 단 자손이 아니라 요셉 가문, 즉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의해서 그들은 노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저가지라고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들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이스라엘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주도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타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게 되기에 나중에는 낄 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은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배가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죄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결국 사사기 시대의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신앙적 안일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과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려는 이 신앙적 안일함과 불순종 그리고 탐욕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먼저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미고사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죠? 미가 미안합니다. 고가 고맙습니다. 사가 사랑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하자는 것이. 그런데 꼭 이런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네가 먼저 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실천하시는 것이. 아유, 나중에 하지. 쑥스럽게 뭐 집에 가서 처음부터 오늘 들었는데 한 내일쯤이나 다음 주쯤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세력과 또 사탄의 세력과 담대히 싸워서 끝내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신앙적인 안일함과 불순종과 탐욕을 내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들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안일함을 내려놓고 또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자, 차차 하자, 하나님 천천히 하자, 그런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약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안일함과 불순종과 탐욕은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천천히 하자, 주의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러한 생각 갖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 바로 저희들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3일 지났습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줌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오시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3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저희가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4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1부는 자유롭게 오시지만 2부는 우리 1교구 식구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3부는 2교구 식구들 중심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교구는 자유롭게 먼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악한 세력 물리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